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낙타하고 엄마 낙타하고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나 있어요? 그건 먼 사막을 지날 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야. 엄마, 왜 우리에겐 둥그런 발굽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엄마, 왜 우리 눈에는 긴 눈썹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살고 있잖아요. 동물원에 살고 있는 낙타 모자의 대화입니다. 사막을 걸어야지 자기들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동물원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매우 유용했을지도 모를 등에 난 혹이나 또 둥그런 발굽이나 긴 눈썹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스바 대성회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저 가장 강대했던 족속이었던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평탄한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참 성경을 보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평탄한 시기가 오래 계속되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정의 원칙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명제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신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신정의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에 마땅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원리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 가운데 가장 미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후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속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이러한 구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종교적인 경배만 받으시고 그 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게 된 명분은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은 나이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과 달리 그의 아들들은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각각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이고 또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잘 지었습니다. 이름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신앙적인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로부터 사사의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책임과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 이에 걸맞는 사고와 가치관과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의함이 누룩처럼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남겨진 유일한 오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을 자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대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서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로의 성막에 머물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위해 늘 기도하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경이 회복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가 가진 위험이 무엇인지 일러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 왕정 비판은 성경 속에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신랄한 왕정 비판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왕정은 젊은 남녀의 징집제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킬 것이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들고 요리시키고 빵을 굽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왕정은 각종 징세 제도를 만들 것이다. 백성들은 왕의 통치에 필요한 각종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군비 마련을 위한 세금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억압과 횡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하게 왕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왕의 행동을 동사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동사가 6번 반복됩니다. 왕은 백성을 수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자기 것들을 취해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위험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청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나는 나의 삶에 대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들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향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즐길 것이 많은데 이러다가 인생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끓고 있었고 그의 열정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활기 있는 충동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래, 나는 나의 창조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하겠다. 아버지, 독립하겠습니다.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주체적인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방식으로 삽니다. 돈을 잘 쓰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가 멋진 새 양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가 새로 얻은 집은 훌륭하고 다른 집들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나는 취미를 개발했습니다. 나는 여가를 즐길 줄 아는 교양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돈, 그의 옷, 그의 구두, 양복, 집,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유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유용성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그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는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능하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로 그가 누리던 그 자유는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꿨던 자유의 실체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자유를 속박하는 그 사슬들에 오히려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고 싶은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는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만유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세상의 통치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판자로 오셔서 공의를 세우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패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준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자기를 높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높은 데로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친구와 같은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허락 없이는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고개를 들라 해야지 고개를 들 수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극에서 많이 봅니다. 왕이 무엇인가를 베풀면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제 흉내를 잘 못 내죠? 답변하기 힘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죽여주옵소서. 사극의 영어 자막을 넣은 것을 보니까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아십니까? 땡큐. 황공무지로소이다. I'm sorry. 우리의 왕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됩니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너무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셔서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 아십니까? 주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하고 교통해 주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 겸손하신 주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그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을 직장에 모시면 그 직장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면 우리 교회의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빼앗아가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왕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질고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왕이 백성을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왕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왕이 죄 많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겠습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얼마 전에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플라잉, 하늘을 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가 믿음의 날개로 난다입니다. 그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말합니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서글픈 날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됩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온갖 장애를 이기고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좋은 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세계 수십 개국을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간증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펴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장애와 고난도 거뜬히 뛰어넘어서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위를 향하여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오직 자기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참된 구원과 평화,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주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